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 단절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늘과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죄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못된 짓하고 그것도 물론 죄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그런 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똑같습니다. 무슨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무슨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라 그래서 뭐 성자입니까? 똑같은 거요. 자꾸 감투를 씌워가지고 무슨 교회 직분 받아서 장로고 무슨 권사하면 대단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분을 주셔서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책에 부과한 겁니다. 그게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계급의식이 있어요. 무슨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또 안수집사 되고 무슨 장로 되고 무슨 이게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참 예수 믿는 평신도로 하더라도 주님 만나면요 그 최고의 신앙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있어도 믿음 떨어지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 있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정말 그 안에 애통함이 있느냐? 그 안에 사모함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다 그래서 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나라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뺏는다는 겁니다. 아주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요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나도 무슨 약이 나와서 그게 뭐 빨리 끝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마귀 사탄이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더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내가 여기 뭐 필요해가지고 철물점에 내가 갔어요. 뭐 하나 이렇게 살려고 철물점에 갔더니 철물점에 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놨더라고.
빨간 줄로 쳐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용무가 있으면 밖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난 안 들어갔지 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밖에서 자 사장님 뭐 주세요. 그래서 돈 줘야 되니까 카드 주고 하고. 그리고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고 나서 차 타고 나오기 전에 그 사장님 보고 있어요. 야 사장님 굉장히 참 지혜로우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은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도대체 이게 불안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장사하는 가게 주인이 포들에게 빨간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밖에서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여기 최근에도 여기 교회 주위에도요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분식집도 가면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게 오래 가면요 여기 중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남의 일이 아니야. 그게 뭐 우리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삶으로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핍박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같은 말이 나오죠. 핍박이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그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잖아요. 말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래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누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에게 말씀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잖아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뭐 여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아니라 뭐 여기 시장만 만나러 간다 그래도 참 예의를 갖추잖아. 아무리 뭐 우리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왜? 인격이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오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억제하고 무시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잠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냥 깨워서 막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여러 가지로 공고한 심령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비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만 자꾸 그걸 귀신 무슨 특별한 무슨 사람만 그걸 깨닫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뭡니까 이 정보화 시대에 무슨 요즘 뭐라 그래요? 5G 시대 뭐야 난리잖아요. 지금 무슨 정보통신 막 해가지고 그게 뭐야? 안테나가 있잖아 안테나. 안테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테나. 기지국이라고 그러지 뭐 기지국. 이게 뭐야?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수신하는 안테나가 이게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테나 하나만 기술 개발해가지고 최고의 수신만 할 수 있는 그 장비만 있으면요. 전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전 세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안테나를 씌워서 하나님이 전파를 쏘았을 때 거기서 계속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야지.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갖다가 끊어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들으시고 오늘 감동하시고 감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굳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다 말씀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굳이 하나님이 보내셨냐 이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야. 성경의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 최초의 이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받기.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는요 폼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은 목걸이도 하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이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가 상징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그 질고와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오늘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야, 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이럴 때 굉장히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지나면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늘 뭡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고난받으러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의미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피 흘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건은요 복음의 바로 핵심이다 이거죠. 이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물론 인류를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직접 당사자, 지금 예수님은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직접 당사자,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1대1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래요.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 제3자가 아니야. 주님과 나는 1대1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로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친구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그때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제 오리오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참 보면. 나도 목사로서 한신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보면, 야 이게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우리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주시지만은 필요이 없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니. 기억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요 다 알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캠퍼스에서 이 뭐야 이거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때 성경책이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책이 있었어요. 옛날 그 빨간 성경책. 예?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특별한 그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약속을 막 하는 겁니다. 줄을 그어놓고 막 거기다가 빨간 걸로 해놓고 칠을 해놓고 막 날짜까지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잊어버려. 세월이 지났어요.
그게 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얘기죠. 지금 뭐 80년대 학교 다녔 84학번이니까 80년도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 뭐 2000년이니까 한달 상당히 지났잖아요. 몇십 년 됐죠.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우연히 내가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그 곰팡이가 막 피고 막 서기가 많이 차잖아요. 저 산에는 우리 속동 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닦고 하다가 이게 한번 말리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적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적어놓은 그것들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막 망나니로 살잖아요. 막 세상에는 보고 그렇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정신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과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만나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뭡니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야. 제자들은 뭐 얘기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 같이 왔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다시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 어리둥절해진 거죠.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뭡니까? 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예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다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통하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이해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원통할 게 아니야. 세상은 비록 못 알아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고 다 그 뜻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진실로 가까이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뜻이 틀렸던 겁니다. 예수님과 뜻이 달라. 뜻이 달라.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뭡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돼. 부부가 뜻이 같아야지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이 뜻이 같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가득하였도다. 염려 근심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있잖아. 잘 봐봐. 마지막에 기댈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 어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댈 곳. 아니 뭘 기댑니까? 그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게 구원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게 자기 영생을 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뭡니까? 완전히 생각이 틀렸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어요. 최고의 그런 앞제비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최고의 앞제비가 사도 바울 아니요. 그런데 뭡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뭡니까? 완전히 그 인생은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직접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끌어당기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 이것은 뭡니까? 붙어만도 못하다고 싹 버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예수 아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끈떨어진 겁니다. 끈떨어진 거요. 새끼줄 말이지 동아줄에 뭐 떨어지는 뭐 줄이라 그러더니 우리 인생이 그 식입니다. 굉장히 막 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하지만 그 새끼줄로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뭡니까? 저 위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발상 자체가 이 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미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한다면요, 그런 믿음은 이미 부도난 거예요. 부도난 겁니다. 이미.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응? 예배 아무리 와서 예배도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가장 머리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그런 얘기를 간증하잖아요. 나도 보면 한심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 저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2번을 들어든 4번을 들어든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요 돌아다니는 거 말고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 관계상 앞에 오든지 그 앞에 저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10초든 1분이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입니다. 어? 항복 있잖아요. 전쟁에서 뭡니까? 그 포로들 하면은 그 포로들 어떻게 돼요? 그 무릎 꿇리잖아요. 어? 무릎 꿇어. 그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항복이야, 항복.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끝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응?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끝납니다.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코로나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든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고 이제 몇 절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알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잘 들어봐요. 성령이 오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자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늘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야, 성령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시지 않고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래요. 자기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그래서 참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도 그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왜?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자유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난 모르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 교회, 나는 그래, 여기 앞으로도 교회가 부흥되고 더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 찬양을 막 반주해가지고 찬양을 해서 그 음악을 쫙 하면서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뭐 그냥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영혼이 살고 또 뭡니까, 이 장작불이 똑같은 겁니다. 장작불이 막 활활하면요, 웬만한 무너져진 장작이 들어와도 금방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만, 그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멘도 없고 뭐 가만히 그냥 뭐 목사는 그냥 설교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될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믿음생활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오늘 내가 아까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불신앙. 이거 여러분들 잘 봐봐.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 안에 어느 구석에가 불신앙이 있어요. 완전히 그 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뭡니까? 지배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안 믿고 예수의 죽음도 믿지 않고 한 번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니까 성령이 직접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게 되고, 야,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서울에 전도사 할 때 거기 서울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성가대는 찬양은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성가대 쪽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찬송 인도를 했는지 하여튼 뭘 하고 성가대 쪽에 이렇게 앉았었어요. 성가대 쪽에. 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앉아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이야, 성령이 막 강력하게 끌어당기니까요, 그 설교를 나한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무슨 나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그 한 시간 내내, 설교도 얼마나 길어요. 그 시간에 계속 나에게 아주 막 부어주시고, 또 막 속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나 설교 듣다가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때 내가 느낀 게 말이에요. 죄 대하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게. 야, 인간에게 있어서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막 그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직접 와서 하시네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중요한 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세, 예배의 자세,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잖아요. 목사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속에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1대1로 우리가 상대할 때,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변화가 오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뭡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살 맛이 없었는데, 이게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은 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소망이. 내가 저기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어디야, 저기 전방 사단에 그 우연히 한 두 달 전인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포천 그 휴전선 바로 그 철책 밑에 그거 갔는데, 그 저기 이제 부대가 많이 있고, 이제 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큰 게 있는데, 대부분 큰 교회 옆에 보면 돌로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무슨 교회 이름을 써놓든지 성경 구조를 써놓든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야,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 예수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 그때 그거 굉장히 알면서도요, 그렇구나 이거.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망을 자꾸 찾으니까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 또 끝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설령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많은 제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한심하고 세상을 볼 때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지로나 인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코로나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